예배 순서 보면 그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그 예배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예배 인도자입니다. 옛날에는 그 사회 그랬죠. 사회는 그냥 예배 순서만 진행하면 되는데 예배는 교회 예배는 사회자가 아니고 예배 인도자. 그래서 그 예배 인도자는 그 모든 것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 봉도 모든 순서를 준비하고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승가하시고 그날 예배를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시고 이 새벽 시간 주의 제단을 찾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들이 복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늘 만나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이은혜 원사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종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하는 삶이 복이 되어지게 하시며 온전히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장작 집사님, 최기자 장로님,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존경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며 저들의 일손이 다 복이 되어지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화승현 장로님, 기도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종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름다운 향기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강경자 사모님, 은혜 사모합니다. 귀한 그릇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말게 하시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 귀한 종들의 발걸음들을 복이 되어지게 하시며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준비된 그릇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는 종에게 하나님 큰 은혜 임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1절 2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박수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542장 고저 예수 의지함이 심의 예쁜 애를 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으세 마주 없도.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점검한 도다. 예수 안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고주 예수 의지함이 심의 예쁜 일을 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점검한 도다. 예수 안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자세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새 포도주가 되어지고 새 부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충만한 겁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새 포도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포도주를 제조할 때 발효시킨 그 포도주를 유리병이라든가 오크병, 참나무 통에 넣어서 이 포도주를 발효시킵니다. 숙성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양가죽 부대에 이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시켰다고 합니다. 양을 잡으면 그 속에 모든 내장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그 가죽을 말립니다. 그 가죽을 말리고 양쪽 다리를 다 묶으면 이것이
가죽 부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그게 되지는데 문제는 이 포도주가 숙성하면 점점 그 속에 가스가 나오잖아요. 가스가 나오면은 이 부대가 든든해야 되지. 부대가 시원찮으면은 이 가죽이 늘어나지를 못하고 터져버리고, 가죽이 터지면 가죽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말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 포도주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부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주가 되어지고 새 부대가 되어지고, 오늘 이 아침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 포도주는 포도주의 맛이 나야 됩니다. 톡 쏘는 맛. 이 그리스도인은 새 포도주가 되어져야 되는데, 새 포도주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 말씀 듣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낡은 부대에는 이 새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낡은 부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새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낡은 부대는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콜라. 이 콜라 가운데서 이게 뭐가 빠진 것을 김 빠진 콜라라고 그러죠. 김 빠진 콜라는 맛이 없습니다. 김 빠진 콜라는 겉으로 보기엔 잘 차이가 없는데, 눈으로는 잘 분간이 안 되는데 이게 맛을 보면 압니다. 김 빠진 콜라는 맛을 보면은 그냥 뭐예요? 그러면 설탕물이죠. 설탕물. 이 설탕물을 맛있게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김이 있어야, 이 콜라는, 콜라의 맛은 그 안에 그 김이 있어야 그 톡 쏘는 맛에 사람들이 콜라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콜라를 즐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 특별히 콜라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다. 권 장로님이던가? 아, 예, 옛날 전에 보니까 이 박성화 집사님 보니까 그 2리터짜리 큰 그 콜라병을 그냥 입에 이렇게 해서는 그냥 들어붙더라고요.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꿀꺽꿀꺽 계속 그 아주 묘한 기술인데, 그걸 그대로 마시는데, 이 콜라를 좋아하시는 분, 그 콜라의 맛, 톡 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콜라를 좋아하는 것이고, 그 콜라는 톡 쏘는 맛이 바로 콜라의 생명입니다. 박구에서 포도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주의 생명도, 이 포도주는 그 톡 쏘는 맛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맛이 있어야 그것을 즐겨 먹게 되죠. 박구에서 오늘 우리 모든 신앙에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하고 저 양반 저 맛이 같다 그러죠. 맛이 같다. 맛이 간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맛을 내는 사람. 이를테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설교에 맛깔스러운 설교가 있잖아요. 맛있는 설교가 있잖아요. 말씀이 그저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그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주제의 설교를 해도 맛없는 설교 있잖아요. 밋밋하고 감동이 없고 물에 물 튼듯한 그런 설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결국은 이 맛이 없다는 것은, 설교가 밋밋하다는 것은 그 설교의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맛 없는 사람, 맛이 간 사람, 맛이 간 설교, 맛이 간 어떤 관계, 그럼 우리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톡 쏘는 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맛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인데, 이건 그냥 어떤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죠.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성도로 서로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즐거운 사람이 있잖아요. 또 계속 대화를 하고 싶잖아요. 또 헤어져도 계속 보고 싶잖아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톡 쏘는 맛. 그 사람으로서만 맛볼 수 있는 그 특별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거룩한 용기가 생기고, 그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떤 영향력과 생명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해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맛을 내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맛간 사람 되지 말고 어디에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맛을 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이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낡은 가죽 부대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나는가? 이를테면 이 가스와 그 톡 쏘는 맛이 나는데 그 톡 쏘는 맛이 결국은 가죽을 떠들어 버리게 되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생명성이 있는 사람은 쇠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낡은 가죽 부대로서는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이게 믿음의 인물이 쭉 소개되지다가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약동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 속에 거룩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감당치 안 되는 거예요. 제 양반은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좋은 의미로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의 은혜로 무장되어져서 믿음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질 때 바로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담그게 되지면 이 포도주가 나중에 발효가 되지면 가스가 나오면 낡은 가죽 부대는 터뜨려 버리게 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의 가스가 나오게 되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가른 곳마다 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로서 거룩한 생명력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김 빠진 콜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톡 쏘는 아주 맛이 있는 그 가스가 있는 그런 콜라인지 우리가 만나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해보면은 부딪혀 보면은 이 사람은 생명이 있구나, 이 사람은 김 빠진 콜라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면은 이 김 빠진 콜라로서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맛을 낼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 대화할 때 나에게 뭐 맛이 있습니까? 나에게 톡 쏘는 맛이 남아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거룩한 생명이 있는 가스를 낼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낼 수 있는 새 포도주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새 부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새 부대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금 새 부대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생명은 어디에 담을 수가 있는가? 새 부대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챕터입니다. 낡은 부대는 신중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어나지 않고 가스가 생기면 터져버리게 되집니다. 그러나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맛을 낼 수 있는, 톡 쏘는 맛을 내는 개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담을 수 있는 부대가 되어져야 되는데 새 부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새 부대가 되어진다는 것, 그리스도는 새 부대가 되어져야 되는데 새 부대는 어떤 의미에서 신중성이 있는 것이고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성가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곡이 있죠.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통상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새 포도주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잘 없는데 이 복음성은 보면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새 포도주가 되어져야 되고 또 새 부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마 이분은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가는 그릇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되어져야 되는데 새 포도주도 중요하지만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 또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릇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분이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해서 고기가 30cm 이상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cm 이내에 있는 고기만 자기 바구니에 담더라는 겁니다. 이성에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30cm 이내 작은 건 담고 큰 건 버립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하나 있는데 그 후라이팬이 30cm짜리여서 큰 건 구울 수가 없어서 버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사고가 굳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고의 폭이 넓어야 되는 거, 30cm 이상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윤희 권사님, 자르면 되잖아요. 가르면 되잖아요.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옹졸한 사람은 자신의 틀밖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부대가 되어진 사람은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 반대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은 이 세 부대가 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적인 차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세 부대가 뭔가. 첫 번째입니다. 교회적인 차원의 세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이 교회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교회는 장막에서 시작이 되었다. 구약성경에 장막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가는 곳마다 장막 성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은 항상 뭔가? 하나님의 임재 현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걸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바로 이 장막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거한다, 장막을 친다. 또 신약 성경 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장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 그러니까 이 장막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보면 이 장막이 있고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성전 개념입니다. 성전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무슨 성전이죠? 맨 처음 성전 누가 건축하였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런데 성전의 개념은 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나타나는데, 이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너무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나단 선지자께 묻습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장막에 텐트에 갈 수가 있는가?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궁궐에 사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고, 또 이것을 허락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했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스나이더라는 신학자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장막을 건축할 때 그 자세한 수치라든가 내용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합니다. 장은 어떻고 고는 어떻고 또 어디에 어떻게 뭘 어떻게 하는 그 장막에 대한 내용, 우리 수요일 저녁에 장막을 우리 공부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성경에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그런 계시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출발점은 성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한 성사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했는데 장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막,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 장막의 개념은 어디에서 출발되어지는가 하면은 이동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장막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또 새로운 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또 장막을 만들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만들고. 그래서 이 교회의 개념은 고정화되어진 어떤 건축물로서의 그런 성전의 개념보다는 장막의 개념으로 교회가 출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장막의 개념이라는 하는 것은 이동성입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교회당이고 예배당이고, 교회는 이곳에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임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한 사람이, 바꿔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고정화된
아주 가만히 있는 그런 건물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꾸기 위해서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도는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건물에 묶여져 있어서는 선교도 할 수 없고, 교회 건물에 묶여져 있어서는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교회의 특징은 성전이 아니고 장막성이고, 장막성이라는 이 말은 움직이고 액션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딘가?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딘가? 바로 직장에서 예배드리면 직장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가정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세배적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관에서 예배드리면 기관교회가 되어지고, 직장에서 예배드리면 직장 성교회가 되어지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새 부대가 되어진다는 것. 새 부대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다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장막성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움직이고 액션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우드 스나이더라는 분은 이 복음을 이야기해서, 이 복음은 가라는 겁니다. 가라. 주님께서 먼저 부르시오. 나를 따라오너라. 오라. 주님께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와서 주님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왔으면 주님께서 저들을 부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가라는 겁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네 삶의 현장으로, 문제 많고 도적이 있고 강도가 있는 바로 저 세상 속으로 가서 그 어둠에 빛이 되져라, 그 어둠에 소금이 되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중에는 이 이방 나라 헬라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장막성이고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새 부대가 되어진다 하는 이 말, 너희는 새 부대가 되어져라, 새로운 부대가 되어져라 하는 이 말은 전에 해오던 방식으로 전에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항상 역동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새로운 것을 한번 도전해보고, 새롭게 한번 해보고, 이것도 되네, 목사님 이것도 되어지네요, 이런 방법도 있네요 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어떤 방법과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부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새로운 부대 되어져서 날마다 새로운 영역을 향하여서, 또 새로운 일을 향하여서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고, 코로나 사태라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우리가 이 후반기를 출발하면서 항상 옛날 그 IMF 시대도 다 안 된다, 망한다는 가운데, 그게 옛날 붕어빵 하던 분들 가운데 안 된다 하지만 그 잉어빵 체인을 통해서 부자 된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된다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안 되는 가운데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새 부대가 되어지라는 이 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운 상황을 해서 새로운 일을 향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도전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새 부대가 되는 것.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새 부대가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개인적으로 새 부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융통성이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다려주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랫도록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새 부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쉽게 우리가 흥분하고 쉽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절망해버리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소용이 없어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실망해버리고 버려버리는 것,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너희가 개인적으로 새 부대가 되어져라 하는 이 말은 그 상대방의 모든 것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있고, 그래야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좋고 저 사람은 나는 싫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고 내 기준에서 판단하면 그 낡은 부대예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근데 대체적으로 용서하시고 들었어요? 그렇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시야가 점점 좁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다 그렇진 않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면서 아주 편견적으로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질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시야가 넓어지고 모든 생각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넓은 인격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게 좀 넉넉하잖아요. 모든 것이 좀 넓잖아요. 수용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아직도 내가 옛 생각에 옛 성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잘 수용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셔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모든 것을 좀 넓게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융통성이 있다 하는 이 말은 내가 넓어진다는 말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다는 말이고 친절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설명한다는 말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발끈해서 화부터 내고 고함부터 지르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또 설명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잘 설명하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새 부대가 되어진다는 말이 개인적인 차원의 새 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를 내고 내 말 들어라 시끄럽다 하면서 윽박지를 벌이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끝까지 인내해주는 자세, 이것이 바로 새 부대가 되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새 부대가 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우유를 많이 마실 텐데 이 우유가 내가 좋아하는 우유가 있잖아요. 대체로 서울 우유도 많이 마시고 하는데 파스텔 우유 있죠. 파스텔 우유. 이 파스텔 우유가 좀 많이 비쌉니까? 파스텔 우유. 근데 이 파스텔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파스텔은 세균도 생명체라는 것을 처음 발견한 그런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이것을 발견한 그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루는 한 아이가 이 파스텔 아저씨를 찾아왔어요. 아저씨 우유는 왜 빨리 상하죠? 우리는 지금 다 상식인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저씨는 그 연구하시는 분인데 우유가 왜 빨리 상합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파스텔가 언뜻 대답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텔은 이 어린아이 질문이지만 내가 좀 연구를 한번 해볼게 하고 이 파스텔이가 왜 우유가 빨리 상할까 빨리 변할까 그 어린아이 말을 무시하지 않고 연구를 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유를 연구해 보니까 이 우유 안에는 빨리 우유를 상하게 만드는 그런 세균, 박테리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스텔은 이 박테리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거할까, 이것을 없앨까, 이것을 방법을 연구해서 이 박테리아를 죽이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소젖을 짜낸 것을 금방 먹으면 그대로 먹으면 배탈이 나는데 이것을 살균한 후에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것을 맨 처음 파스텔이가 이 어린아이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세계적인 그런 학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질문할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해올 때 귀찮아하지 말고 친절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잘 설명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수용할 수가 있고 품을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큰 그릇이 되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금 강박한 사람 되지 말고 부드러운 사람 되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복음성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서 기쁨 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새로운 존재가 되질 때 내가 새로워질 때 새로운 기쁨이 되게 된다는 것. 바꿔 얘기해서 내가 나로서의 그 맛을 낼 수 있는 사람,
내가 나로서의 그 톡 쏘는 맛, 그 사이다의 맛, 콜라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맛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에 새로워지고, 그리고 또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맛을 낼 수 있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서 세상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까, 개혁시킬까 하는 그것보다가, 내가 뭘 할까 하는 것보다가 내가 새로워지는 것, 내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맛을 낼 수 있는 사람, 내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질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 시대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퉁이의 작은 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나라에금 새 포도주가 되어지게 하시고, 새 부대가 되어져서 새 포도주는 맛을 낼 수 있는 사람, 또한 새 부대는 나라에금 어떤 성전 아니고 성막으로서,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없어서,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송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절 4절을 부르고 함께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되 은혜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어하며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정금한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정금한 도도.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째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새 포도주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저들에게 정말 맛을 내는, 분명히 이 톡 쏘는 맛을 낼 수 있는 저들이 되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 되어지게 없어서, 오늘 저들에게 새 부대가 되어지게 없이고,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 아니고 움직이는 성막이 되어지게 없으며, 오늘 저들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없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힘차게 부르고 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